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마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참 오래전 얘기죠. 뭐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긴 한데 처음 그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대부분 뭐 승려나 또 교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목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면서 좀 경계를 하더라고요. 왜 목사가 왜 불교학을 공부하려고 여기 와 있나 해가지고 좀 오해를 좀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서 같이 뭐 어울리고 또이 절에도 방문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대부분 도움을 주시고 또 여러 얘기를 하면서 교류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뭐 어떤 전문 직업인들이 타 종교에 관해서 좀 깊이 연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어떤 그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교육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어떤 종교 간의 이해가 깊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결국은 자기 기본적인 종교 신앙적인 그 토대 위에서 어떤 만들어지는 어, 신앙이고 사상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지만은, 하여튼 그런 또 의미 있는 도전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먼저 왜 이 도마복음이 곱토로 씌워졌는가? 당연히 곱토로 씌워진 것은 그 곱토의 어떤 쓰여진 그 도마복음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곱토로 도마복음을 읽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도마복음 어록을 편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도마 공동체, 또 도마복음 예수 공동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도마복음 어록을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도마복음이 처음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통해서 이 편집이 되어지고 어록이 수집되어지면서 이집트 도마 공동체, 그 예수 공동체가 이 곱토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위한 어록서로 사용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도마복음이 어떤 교리서나 입문서로 사용됐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저 역시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어록서를 편집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논문에서 밝혔지만은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상황, 어떤 이집트 도마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전개하고자 했던 어떤 새로운 영성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도마복음의 어록이 편집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영성 운동, 예수 공동체, 그 도마복음 예수 공동체, 그 이집트 예수 공동체가 이 도마복음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영성 운동, 신영성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도마복음이 편집 과정이 있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도마복음 어록이 기존 복음서와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이 도마복음 어록 속에서 숨겨져 있는 예수의 그 말씀, 지혜, 신비, 영지의 말씀을 해석하고 발견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도마복음 어록에서 부활이 없다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 그렇게 책도 쓰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리 그 원문적인 해석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하게 이 서문과 일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그 숨겨져 있는 이 지혜, 신비, 영지의 비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도울은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그렇게 몸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단순히 어떤 그 집회에 나가서 어떤 강연할 때 뭐 불교 강연에서는 불교적인 도마복음 예수를 주장하고 전하고, 또 기독교 어떤 강연에서는 또 기독교적인 도마복음 예수를 또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작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 몸에 부활하신 예수는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마복음 예수가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도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문과 일장을 보세요. 서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예수의 숨겨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숨겨진 말씀이 바로 지혜, 신비, 영지인데, 그 영지에서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뜻을, 그 의미를 해석하고 발견한 자는 어떻다고 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역사상 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 이 지혜, 신비의 영지에 그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가 뭔가? 바로 서문의 시작에 살아있는 예수, 그 살아있는 예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당시에 살아있는 예수의 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도 죽었어요. 죽음을 맛봤어요. 죽음을 맛본 거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일 만에 몸에 부활을 하신 살아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예수와 관련된 그 생명성으로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새로운 영적 상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있는 비밀, 지혜, 신비, 영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불사론, 영생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고 죽었어요. 맛보고 죽었어요. 그 십자가 상에서. 그러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문에서. 살아있는 예수의 숨겨진 말씀이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 살아있는 예수와 우리와의 그 연관성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의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적 상태로 전환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적 상태로 삶의 태도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지금 여기서 현재적 내재성으로 발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성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원불교에서 말하는 개벽신앙과 뭐 같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아주 천지가 개벽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죽음을 맛보지 않느냐? 우리가 죽어요. 죽는데도 왜 죽음을 맛보지 않느냐? 바로 살아있는 예수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그 연결점을 통해서, 그 연결점이 뭐냐? 바로 부활 생명, 그 생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로 전환되어지고, 그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으로 발견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성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지혜, 신비의 영지의 말씀이 이 도마복음 어록 속에 숨겨있는 말씀으로 내재되어 있는 담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해석되고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로 떠들었다고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성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 그 생명성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면서 그 부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성으로 전환되어지면서 우리가 비록 죽지만은 죽음 이후의 생명,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몸의 부활은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에는 부활신앙이 없다. 그거는 도리 제대로 이 도마복음을 해석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런 얘기이고, 분명하게 서문에 살아있는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뭡니까? 지혜, 신비, 영지의 그 숨어있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의 의미를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종교 문화 사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이 부활신앙에 내재된 말씀이고, 그 종교 어떤 종교 창시자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이 부활 신앙의 의미가 이 도마복음 어록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 그 토대 위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성이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 온통으로 찾아지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 도마복음 어록을 통해서 그 지혜 신비 영지에 그 담지된 여러 가지의 영적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찾아지고 발견하고 해석하는 그 과정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